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주는 예배가 정상적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교회당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모이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루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말씀하심이 있는 그런 귀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가진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라고 할 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또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여러 성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문자가 와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참 많이 당황스럽고 여러분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 건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해서 갖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 의해서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여기 보면 혹 내가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하늘이 닫혀서 뭐가 안 내려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농사는 뭐예요? 가뭄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식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실과 열심으로 열심히 살지만 내 하늘이 꽉 닫혀가지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죠? 또 뭐가 등장해요? 메뚜기들에게 뭐라고요?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중동 지역에는요, 메뚜기 떼가 갑자기 수십만 마리가 출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쯤 됐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출몰해가지고 내가 얻어야 될 열매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제 이렇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막판에 뭔가가 삐끗해가지고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죠? 전염병이 유행하는 거죠.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사람들 간에 경계를 하게 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은요, 뭐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염병만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토산이 다 갉아먹게 되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사업터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 또 내몰림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실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겪는 거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겠지요. 이런 생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더 어려우니까 할 수 없어요. 뭐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 오겠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사고지만 그런 사고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이다. 뭐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문제집을 사다가 뭐 동아출판사나 뭐 지학사에서 나온 문제집을 사다가 열심히 한 번은 풀었어요. 열심히 풀어가지고 학교에 딱 가서 시험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봤던 문제집에서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제만 읽으면 제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제가 봤던 문제집 안에서 나온 문제니까. 그래가지고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 읽으면 그냥 문제집을 풀어왔기 때문에 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답을 쭉쭉쭉 써가지고 10분 만에 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문제를 안 풀고 빨리 나오냐 그랬더니 다 풀었다고. 시험지 보더니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알아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쉽게 그 문제를 풀었던 이유는 뭐냐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아니까요, 문제를 푸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알려주는 답대로만 너희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난 다음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갖다 던져주고 우리 보고 고민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시면서 14절에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답을 보시고 이 답대로만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답대로만 답안지에다 쓰기만 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 100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중요한 게 첫 번째 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 않느냐. 중요한, 그리고 또 뭐냐,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의 현장을 뭐 해주겠다고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늘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 회복은 누가 해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답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네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첫 번째 하늘이 닫힌 어려움에 처했거나, 두 번째 열심히 살지만 늘 막판에 겪는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항상 두 가지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아까 13절에도 보시면 우리 13절 볼까요? 한번 보시면 누가 하늘을 닫는다 그러죠? 하나님 닫으시겠다. 왜 닫냐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징계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면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징계하세요. 이거는 저주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사생자라고 봤어요. 징계가 없다면 그는 뭐 하나님을 막 떠나서 사는데도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는 반드시 뇌를 들고서라도 우리의 삶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여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뭐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마귀가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의 어떤 징계로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마귀의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때도 하여튼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네 가지 방법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네 가지 방법을 14절에 얘기를 하는데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첫 번째 뭐라 그러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원어를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순서서.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많은 것들이 맡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스스로 뭐라고요? 자신을 뭐라고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알려주는 답은 뭐냐?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을 이제 부모들이 양육을 할 때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들고 그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앉혀놓고 부모님이 말하죠. 너는 이런 것을 잘못했어. 그럴 때 여러분 납작 엎드리는 애들은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부모님의 말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거 잘못했어요. 부모님의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 행동 내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부모님이 지적하는 잘못에 자기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납작 엎드리게 되면 부모가 마음에 안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옳은 길을 걸었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납작 낮추는 거,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회복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의 잘못을 부모가 너는 이거 잘못됐다 얘기할 때 부모의 말에 아이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뭐 잘못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부모님이 지적하는 잘못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마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런 문제가 있다 너한테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짝 낮추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자기 잘못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은 아이들은 삶이 고쳐지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잘 낮추는 것, 이것이 저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낮추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동의하고 사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췄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한 말씀 볼까요? 역대하 12장 7절 볼까요? 역대하 12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애굽 왕 시삭이란 왕을 통하여 아주 이 남유다 왕국을 아주 세게 잡으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왕과 그 높은 관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 스스로 뭐 했다고요? 겸비했다. 이 말은요, 아까 말했처럼 스스로 낮추다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췄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짝 낮춰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런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 역대하 33장 볼까요? 한번. 여기 누구에 관한 얘기하냐면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왕 누구죠? 므낫세에 관한. 므낫세가요, 자 알아볼까요? 자,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기 보니까 크게 겸손했다는 말도 스스로 낮췄다는 말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까 겸비했다는 얘기도 똑같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낮췄다는 거예요. 왜 낮추게 됐냐면 12절에 보니까 그가 뭘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전쟁, 애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이. 그러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체를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 됐습니다.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뭐라고요? 돌아와서 다시 뭐라고요? 왕위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 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니까 그를 어떻게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겸손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 뭐란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라고요? 물리치시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푼다 그러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답이 뭔가,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볼까요? 두 번째 보니까 죽친데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때가 되면 다 해결되겠지 뭐,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스스로 낮춘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간단해요. 스스로 낮추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기도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또 구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늘이 닫히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환경은요 어려울 때였습니다. 늘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돕지 아니하면 나는 이 어려움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없다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땅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역대상 5장 한번 볼까요? 한번. 자,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운 중에, 자, 이스라엘 세 지파가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갔어요. 전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갔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러죠. 그죠?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그들을 도와주셨냐? 20절 그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마지막에 이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들이 언제 기도했다 그러죠? 싸우고 있는 중에, 전쟁을 막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질 것 같아요. 자기들이 패할 것 같아요. 전쟁을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하는 가운데 막 도와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서도 막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하면서도 창을 들고 적들을 앞에 맞이하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에 잘 있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권고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려울 때 뭐 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너희를 돕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얼마 받으셨어요? 저희 가족은 100만 원 받았거든요. 다섯 명이니까. 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준다고 저희 가정에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들이 그 정보를 몰라, 예를 들어서 정보를 이제 모르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아, 목사님 가정이 그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빨리 주민센터 가서 신청만 하면 100만 원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얼른 가잖아요. 근데 제가, 나 바빠서 안 돼요. 사람 만나야 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여러분 그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도 주민센터 안 가고 여러분 그 시간을 오버하면 저한테 말했던 분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거 바보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가면 100만 원 주겠다는데 뭐 저거 왜 안 가서 무슨 급한 것도 아닌데 바보 아닌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한테 기도해라, 구해라. 그럼 내가 너희 땅을 회복해 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 바빠서 기도 못해요. 약속이 있어서 안 돼, 피곤해서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바보. 바보죠, 그거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밑에 줄쳐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구하라 그러겠어요? 알아서 도와주시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엎드려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도움을 구하고 저런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여러분 고쳐주시겠다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까이 있는 분들 교회 가서 기도도 하시고, 집이 멀으신 분들은 집안에서 기도하거나 하여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정답이에요. 회복의 정답.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필요해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으니까 기도하면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 아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한, 적극적인 기도가 그런 귀한 모습이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 알려준 정답 볼까요? 한번 14절. 자,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죠? 내 얼굴을 뭐라고요?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요, 보면 그런 누구와의 관계가 삐걱거릴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여러분 삐걱거리면 삶이 참 힘들어요. 부부 사이 관계가 삐걱해 보세요. 가정생활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뭐 여러분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했는데 부모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 성공한 아들이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나와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고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줄친님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시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요?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데 부모님으로 받을 유산에만 신경 쓰고 부모님 자신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그게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이 없다고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기쁨과 뭐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과 관계도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줬지만 나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진 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만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안 될까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말고 가만히 또 앉아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때문에 막 감격해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고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교회는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에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전 걱정이 이제 온라인 예배가 한국에 익숙하면 성도들이 여기에 익숙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게 정상적인 기준이 되어버릴까 봐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줄친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떠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원어적으로 이게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걷고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는 나름대로 길을 걷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라고 하면 그 길에서 빨리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는데도요 계속 여러분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악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집을 꺾으려고 어떡합니까? 또 매를 들어도 또 세게 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러냐. 너희 스스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지. 왜 너희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해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얼른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 사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간 사용을 엉망으로 하는 것은요, 악한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시간 사용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돈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엉뚱하게 쓰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내가 사람과의 살아가는데 자꾸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분명히 좋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사람과의 관계가 늘 좋아져야 되죠.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랑을 베풀고 넉넉함을 베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계속 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점검하고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큰 죄를 짓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시간, 돈,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려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답대로 하시면 돼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이 말씀 답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답대로만 우리가 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우리가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개인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일터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들도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답을 따라서 우리가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